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절에 다녔던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관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웬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절에서 맨날 주지스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은 절을 총괄하고 이렇게 하시는 스님을 주지스님 하는데 이게 입에 배가지고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절에 오래 다닌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예수 믿게 됐는데 절에서 믿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다 정성 모아서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던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의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습관은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되고 굳어진 행동, 치우쳐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오랜 동안 여러 번 되풀이해서 굳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한 번 습관이 들면요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미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 이상이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습관의 힘의 저자인 핫지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양치질 해야지, 그 다음에 물 마셔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치질 세수하고 물 마시고 옷 입고 이런 게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저녁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아침이든 그 시간 되면 그거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간 되면은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 되면은 피곤해서 누는다든지, 그 시간에 책 본다든지, 그 시간에 뭘 한다든지, 그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똑같이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습관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안 좋은 나쁜 습관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나쁜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 빨리 밥 먹고 빨리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밥을 직장 끝나도 또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사업장도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급 시간 피해서 빨리 먹다가 또 빨리 손님 대접 또 이렇게 마중했다가 또 다시 또 빨리 밥 먹고 이런 일이 대표되니까 이렇게 위가 안 좋은 위장병 걸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빨리 먹게 된 거예요. 예. 군대 오래 계셨던 분은요, 밥을요 엄청 빨리 드십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군대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도 그냥 금방 먹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7시에 밥 먹습니다. 난 12시에 밥 먹고요, 저녁 5시 반에 밥 먹어요. 정확합니다. 예, 정확히 한치도 빈틈이 없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얼마나 밥을 빨리 드시는지, 그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천천히 먹거든요. 저는 1시간의 사람이에요. 1시간 동안 먹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애들 다 먹고 먼지 펄펄 날리면서 먹고 있어요. 천천히 소 염을 먹듯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먹는데 제가 한번 체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주일날은 굉장히 피곤하니까 월요일 날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떤 때는 막 데미지가 화요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월요일 날 피곤한데 그날도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천천히 조금 먹고 천천히 먹었는데도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체해 있어요. 체하니까 막 빙빙 도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주여, 빙빙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빙빙 돌고 막 토하고 막 응급실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사람 막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막 너무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밥을 빨리 드시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잘 체한데도 밥을 빨리 먹는 걸 잘 못 고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또 고통을 당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의 폭력입니다. 이게 안 좋은 습관은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물을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래요. 보리차든 뭐 이렇게 좋은 걸 넣어서 끓여가지고 식혀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먹는 게 좋다. 예, 그냥 정수된 거는 영양가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물이 중요한데 물은 세포사에 신호를 전달하고요, 체온을 유지하고요,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체중이 50kg 정도면요, 물 하루를 1.5리터를 드셔야 된대요. 이런 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1.5리터는 적어도 드셔야 돼요. 예, 적어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1리터도 채 안 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뇌가 물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게 뭐가 부족하면은 이게 대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물이 부족해서 느끼는 부족함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살찌는지 아시겠죠? 물이 부족한 건데 음식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시는데, 여러분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은 세포에 영양소가 골고루 전달되지가 않게 되고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신진대사에 문제 일으켜가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실제 제가 그런 분 있었어요. 제 주변에 너무 몸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그때 얼마 전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사람이 까불어지지? 그분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을 드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좋아진 거예요. 예. 또 원인 모를 두통. 예. 이분도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물이 부족해서 머리도 아프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얼만큼 먹으니까 물을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으로 해서 두통이 왔던 겁니다.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물 부족도 두통의 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깨닫고 지금 물을 지금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 드십시오. 예.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무직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물이 부족하면요, 뇌 조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두통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요, 이 뇌가 80%가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주인한테 물 드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픈 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밥을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살을 계속 찌더라고요, 살이. 예, 아시죠, 여러분? 이 뇌가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야 돼. 물을 적게 마시면 방광 염증이 생기고요, 방광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로에 돌멩이 같은 결석이 생기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래요. 우리 시사님도 한 분이 계속 결석 생겨서 응급실 가고 막 서로 응급실 가고, 물 먹어라, 물 드세요, 물. 제가 물 점검해 줬어요. 지금 응급실 안 갑니다. 맨날 결석 응급실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먹고 나서는 이제 응급실 안 가요. 예. 제가 열어 살립니다, 제가. 예. 우리 교회 다니세요? 예. 예.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요, 혈압도 상승 안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혈액의 그 점도가 높아져서 혈압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안 드시면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 드십시오. 네, 물 드셔야 좋은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드세요. 또 만성 피로가 유발되고요. 물은 장에서 흡수돼가지고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산소의 영양을 전달하고요. 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있어야 각종 전해질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요, 이 펌프 힘이 약해져가지고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세포에 제대로 전달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물 부족하면 신진대사 기능도 저하되고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설명만 하면은 물이 부족하면 당뇨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암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습관의 폭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도요, 잘 이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씩 고쳐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물속 수분이 정상 대비 2%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은 만성 탈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성 탈수 위험한 점이요, 만성이 되어도 자기가 갈증에 둔감해진대요. 그래서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되면은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기능이 저하돼서 물이 필요한 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만성 탈수가 생기는데, 근데 자신이 만성 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드세요. 물 드세요. 공복에 조금씩 계속 물을 드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요, 많은 분들은 이게 잘 못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안 받는다고 하고 물을 잘 안 먹게 된다고 하고 본인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몸이 이렇게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한번 되니까 뭐 몸에 질병이 생기든 몸이 안 좋아지든 어쨌든 계속 그 나쁜 습관이 자신의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이 나빠지는데도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치시기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몰랐는데 내장 지방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똥배. 여러분 거기 내장 지방이 생기잖아요. 이 내장 지방이 온갖 질병과 모든 것의 근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다 배를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걸어라. 근데 밥 먹고 눕기 좋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이렇게 나른해지잖아요. 그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배가 나오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장 지방 배에 똥배라는 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배둘레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 자랑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육체적인 측면만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시죠? 왜 망했어요? 뭘 해서 망했어요? 원망불평에서 망했죠, 여러분. 근데 그 원망불평이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 근데 3일 만에 물 없자 마라에서 원망불평 있잖아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영 끝, 그 진영의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여러 사람들 불살라서 하는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불평을 진노하시고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으면 사람이 불타주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걸 봤으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그 원망평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원망평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하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할렐루야. 사람이 불타 주는 걸 봤으면 원망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사람 습관은요, 옆에서 누가 불타 주고도 그걸 봐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줬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서 메추라기 먹다 또 죽었잖아요. 원망평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가나안 땅 진입 앞두고 또 원망평하다가 하나님이 또 너희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심판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망평 고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평 또 하죠, 여러분. 그 무리바 물가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며 원망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또 땅에 빠져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원망평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여러분 너희들 때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또 이게 죽었다 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불이 튕기고요, 땅이 갈라져도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무리바 물가에서 또 하잖아요, 여러분. 야, 이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야, 진짜 습관은 무섭다. 뭐 불이 튕기고 땅이 갈라져도 습관은 잘 안 바뀐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이 습관은 단시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말 안 듣고 해도요, 그거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게 단시간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이 오랜 습관 여러분들이 심겨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면요, 다 며칠에 뭐 몇 개월에 고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물론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계속적인 교육과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고쳐지는 거지, 사람을 단시간에 바꾸려고 막 프레시하면은 터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단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습관 잘 안 고쳐지잖아요. 뭐 늦는 사람 계속 늦어요. 졸은 사람 계속 졸아요. 또 멍 때리는 사람 계속 멍 때려요.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여러분. 왜? 한번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천히 고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조그만 노력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셨죠? 예,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은 깊다. 인간의 죄성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불을 내리던 땅이 갈라져던 인간의 죄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잘 보면요, 이게 원망변도 습관이지만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보면요, 부모가 부정적인 말하면 자녀들 부정적인 말 잘해요. 이게 부정적인 게 습관이 들으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또 보면요, 염려근심 엄마 아빠 잘하면 애들도 염려근심을 잘합니다. 이게 다 습관이 된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도 화거든요. 사전 찾아봤는데 일종의 화예요. 이 화내는 것도 사람 습관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한테 짜증내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 고쳐야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잘 될 거야, 이겨낼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TV 거의 어제 GTV였나 거기 인터뷰할 때 그 아나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묻더라고요. 여자 그 MC가. 제가 그랬어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습관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한테도 성도든 또 목사님, 목회자에게는 감사합니다.
또 대접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기도인도 찬양인도 한 분 감사. 목사님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 만날 때도 아내 남편한테도 고맙다. 감사해요. 밥 먹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말끝마다 감사가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아휴 왜 저러냐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숨 빼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모습 보도 감사합니다. 열받아도 감사합니다. 계속 이게 습관이 하면요, 그 말이 나의 감정도 지배하고요, 나의 마음도 지배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에게 데미지를 못 입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때부터 얼마나 애굽의 그 문화에 쩌들었습니까? 원망풍에 쩌들은 거예요. 400년 넘게. 이게 한 시간에 이게 단기간에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은혜 막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래도 단기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막 성령 불 받았어. 그럼 그 성품이 인격이 단시간에 고쳐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도루묵 되지? 근데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왜 도루묵이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뭐 교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 왜 행동이 그래? 왜 말이 그래? 왜 인격이 그래? 그거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불 받아도요, 그 성격과 성품은요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인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사람은요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성품이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자녀 왜 이렇게 안 고쳐져? 맨날 얘들이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야, 왜 그래? 오랜 동안 그래서 온 거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야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부모 자식도 힘들고 부모 또 내 자식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녀 볼 때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아내 남편 봐도 감사합니다. 계속 습관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에 말하지 마시고요. 그 귀신들의 아이 아버지가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가 자기 아들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사도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책망했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부모의 그 부정적인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왜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수님 먼저 기적을 먼저 행하신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제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을 보려면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염려, 근심, 짜증, 불평 이런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 계속 바뀌어져야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습관을 바꿔야 된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잖아요. 늘 산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 기도한 습관이 있으면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늘 보고 배워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보여줬나요? 제가 한번 보여줬었는데 6살짜리인가 남자애가 할머니랑 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할 때도 할머니 톤이야. 예.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그 말투미 몸짓이 이게 완전히 흔들면서 할머니처럼 하는 거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 부모님이 기도한 모습 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떤 어린아이는요 아버지가 집에 서재에 책이 엄청 많아요. 늘 책 보시니까 얘가 그 어린애기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거기서 논 거예요. 꼬마에서도 거기서 아버지 책상에서 뭐 책 만지고 놀고, 그러니까 책 냄새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커서도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대표가 됐는데
좋은 책을 많이 발간, 믿음의 출판사가 됐어요. 저도 그 출판사 책 많이 봤거든요. 참 은혜로운 책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것을 습관이 된 거예요.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늘 가까이 해야 돼. 왜 자녀들 그거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시간 나면 핸드폰, TV, 뭐 SNS, 뭐 계속 까똑까똑 문자 이거면 애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늦게까지 TV하고 핸드폰하고 하면 자녀도 늦게까지 앉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자녀는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냐면요,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예물, 첫 소산물, 첫 짐승, 첫 시간, 첫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물질이 11조, 시간이 11조 원하시냐면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첫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바쳐야 됩니다. 제가 방에서 옷 갈아입을 때요, 제 밑에 그 애들 설교 썼던 그 자료가 있는데 제일 앞에 글자가 맨 앞에 있어요. 그 정종 회장, 고 정종 현대그룹 회장의 말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운명은 새벽에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참 이분이 말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첫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면요,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자녀들도 우리 모습,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새벽을 깨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첫 시간 새벽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은, 첫 시간 하나님 찾지 않으면은 그 자녀는 커서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습관은 때려 죽여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습관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꽤 돼서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나무는요, 너무 견고하게 뿌리를 뻗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다 쏟아부어도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또 어떤 분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습관이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긍정적인 습관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부모님 부지런합니다. 그 자녀가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정말 정직해요.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규칙적인 삶을 살아요. 운동하고 또 밥도 제때 먹고 하면요, 이 자녀는요 제때 밥 먹고 제때 운동을 합니다. 그게 다 습관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습관이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습관은요, 위기의 때에 우리를 건져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습관 때문이에요. 어떤 습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어떤 습관? 감사한 습관 때문에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 감사한 습관은요,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떤 책에서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이분은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망했습니까? 막 이러는데 이 사장님은 하나도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될 거라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이 회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분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늘 감사를 교육했던 거예요. 말끝마다 삶 속에 계속 감사를 가르쳤더니 이 어린이는 커서도 감사가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한 거예요.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습관으로 다니엘처럼 승리한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있는데 계속 환난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 낙타며 그 짐승떼들 다 강도들이 뺏어갔습니다. 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막 들리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욥은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환난의 소식 들을 때 곧바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반사죠. 습관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냥 예배자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욥기 42장 10절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친구들, 원수 같은 친구에서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때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요,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예전보다 더 큰 축복,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 잘하려면요, 평상시에 예배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도 기도할 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고난이 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 왔다고 무조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본적인 습관이 돼 있어야지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새벽 예배 아이들도 여러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 애들이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와가지고 많이 주무셨어, 거의 다. 다 그냥 얼마나 웃기든지요. 와가지고 딱 찬송가 필 때 찬송 딱 피고 딱 주무세요. 또 근데 찬송 끝나고 나면은 또 성경 피고 딱 잡니다.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을 시켰거든요. 제가 교육하라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졸아요. 또렷하게 말씀 듣고요. 딱 예배에서 기도하고요. 저쪽 가가지고 통독 딱 하고요. 그 다음 신나게 놉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습관이 무섭다. 습관을 들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통독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를수록 죄를 짓게 돼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새벽이든 주중 예배든 말씀에 있어서 말씀 듣고요, 성경 통독하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학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해도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믿음이 잘 안 자란다. 왜? 교회에서는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믿음을 안 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말씀 기도를 교육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이걸 해야지 자녀들이 따라가죠. 부모님은 안 하는데 말한다? 전혀 안 먹힙니다. 애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는 이중적이야. 본인이 안 하면서 나보라 하라 그래. 그럼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은 그게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타교회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서 이분들이 예전에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믿음이 자라서 이 교회 중직자도 되고 또 어떤 쓰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가 눈이 보이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이것만 보였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습관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습관화되기 전에 미리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며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어릴 때 6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직 중고등학교 때 이때도 그나마 좀 낫죠. 세상 물 먹기 전에. 아직도 곧 마음이 캉팍해지기 전에, 습관화되기 전에 이때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장년분들도 우리 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늦을수록 습관화됐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 어렸을 때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들과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어의 뜻이 여러분 전례를 따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성전에 가신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그게 습관화 되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교회를 섬기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섬기며 베푸는 습관, 이 모든 게 다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떤 힘이 있냐면요, 가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소중한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안 좋은 습관 들이면요,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배 한 번, 주중 예배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온갖 애를 써야지 할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어느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2개 하는데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 나올 정도 낮게 목표를 잡으래요. 그래서 5개, 10개 늘려가는 거예요. 예? 이분은 화장실 갔다 오면 2번 한대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참 좋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거 집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는 팔굽혀펴기를 25개씩 해요. 안 믿는 표정이세요? 집에 또 나갔다 새벽에 갔다 오면 25개 하고요. 또 일부 예배 갔다 오면 또 25개 하고요. 무슨 나갔다 오면 무조건 25개씩 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안 하죠, 잘. 예. 그 습관을 늘려가면 돼요, 여러분. 뭐든지 조금씩 하면 돼요. 나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하면 돼요. 한 걸음씩, 조금씩 기도 시간도 오늘 어제보다 1분도 할 수 있죠. 잘하셨어요.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 도전해도 잘하신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못하면 2주에 한 번 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 예배 완주하신 분이 가정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새벽에 많이 완주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한 3일 나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일주일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40일 된 건데 이제는
어머니도 모시고 새벽에 나가겠대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은요 한 걸음씩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이게 뭐야? 이게 안 괜찮아요. 하루 벽이 2번씩 해요. 한 걸음씩 하면 돼요. 기도 뭐 10분 못하면요 5분 할 수 있잖아요. 5분 할 괜찮아요. 늘려가시면 돼요. 우리 뭐든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이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습관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쌀 것이 없는 복을 받아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일방을 섬기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